시편은 총 5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제와 내용으로 시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0편부터 134편은 순례자의 노래에 해당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 각 시편을 보게 되면 표제어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각각 다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이 되겠는데, 오늘 이 유명한 시편 121편은 세 가지 경우에 불려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와 또 감동이 담겨 있는 것을 또 분위기 속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행사를 치루었는데 이때 불려진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편 121편은 첫 번째 의미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후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도 함께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의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고국인 유다를 향하여서 기쁨과 감격 속에 출발할 즈음에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출발하고 나아가면서 자신들 앞에 그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멀고 긴 그리고 험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의 이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소개해요. 천지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 먼 길을 순례하면서 수많은 위험들을 극복해가면서 무사히 도착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조금도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키시는 일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조금도 실수가 없는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시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지키심과 도우심은 일시적일 수 있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일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시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변수와 상황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례의 여정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실수 없이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을 지키시는 분이실까?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에 대하여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위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에 보세요.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위험을 만날 수 있죠. 정신적인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위험, 질병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육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순례자들이 이 사막의 길, 광야의 길, 낮에 경험하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키는데, 광야에서 이 뜨거운 태양빛은 거의 살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순례자는 아무리 광야의 그 낮의 길에 태양빛이 뜨겁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광야 시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낮 시간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낮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약 40도에 육박하는, 또 서해 라인은 더 동쪽보다 더 뜨거운 이 폭염 속에서 한 주를 보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뜨거운 낮에 그 해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아무리 광야의 낮에 태양빛이 뜨겁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은 그늘이 져서 전혀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더위로 인해서 더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 성경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여정에서 구름 기둥으로 낮 시간에 그늘을 지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짧은 시간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더위의 한계는 몇 도일까? 이렇게 제가 한번 몇 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뭐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더위의 한계를 놓고 보면 습하지 않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50에서 60도까지는 견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우나 수준이죠. 사우나 수준. 근데 이것도 오래 견딜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근데 습한 환경에서는 35도에서 한 40도까지가 한계라고 합니다. 더 온도가 낮은 거죠. 장시간 노출 가능한 온도는 32도에서 한 3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얼마나 더 장시간 동안 노출할 수 있겠어요? 이 32, 35도 얼마나 높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낮 시간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낮에 광야의 낮 시간에 내리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은 안전하다. 더위로 죽은 사람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일주일도 폭염으로 힘든데 40년 동안 여러분 이 폭염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이 40년 동안 폭염 가운데 폭염의 환경 속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괜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밤의 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낮의 해와 마찬가지로 밤의 달에 대한 해석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막의 낮 동안의 뜨거운 더위와 달리 이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찾아오는 밤에 그 찾아오는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를 달빛에 비유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6절은 낮에 타들어가는 더위와 밤에 살을 애는 듯한 이 추위로부터 순례의 길을 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게 출애굽 광야 40년 여정의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낮의 해와 마찬가지로 추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의 모든 그 기후로 인해서 육체적인 위험이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의 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육체적인 위협과 관련해서 밤의 달은 사막의 모래 위에 이렇게 반사가 되게 되면, 그 달빛이 모래에 의해서 반사가 되게 되면 시력에 많은 장애를 준다, 시력에 많은 장애를 입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 또한 낮의 해와 마찬가지로 이 밤의 달이 육체의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밤의 달과 관련한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이런 육체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 밤의 달빛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이 음산한 달빛은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서 이 뇌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의 달빛을 이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응시하고 있으면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거나 또 혼미함을 야기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밤에 다닐 때 두건을 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6절의 말씀은 순례자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위험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루하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 없이 일과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육체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또 정신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길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로부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발을 헛디거나 잘못 디뎌서 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심할 경우에는 헛디뎌서 산 밑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경우까지를 감안한 육체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또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아울러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연관의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참고로 한글 성경에서는 면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것이 내가 처한 어떤 환난이 되었든지 간에, 삶의 인생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그 믿음이 오늘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너희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광야 40년 여정 동안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이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 하나 낡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옷 한 벌로 40년, 신발 하나로 40년,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지키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7절 하반절의 시인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네페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페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생명, 영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적으로 영혼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단어를 생명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를 생명케 하는 전 인격을 영혼, 몸, 전 인격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 그리고 영적인 모든 공격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또 나아가서 생명을 이루는 우리의 전 인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이 시인이 만난 이 시인이 의지하고 이 시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폭염과 싸워야 하는 무더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무더운 계절을 보내시면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이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육체를 비롯한 정신적인 부분 또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계절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여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루하루 안전하고 하루하루 강건하고 하루하루 즐겁고
하루하루 평안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이 여름 모든 무더위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여정에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기후를 비롯해서 우리의 육체적인으로 위험을 주는 일들, 정신적인 위험을 주는 일들,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과 시련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데 우리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향하여 왜 시인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눈을 들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 위험,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 무더운 계절,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감당해 갈 때에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키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